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아주 애통해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시인데 연작입니다.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편, 3편, 4편, 5편으로 이렇게 독립적이면서도 이어지는, 주제가 이어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현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에레미야는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크게 3번을 했거든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약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1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두 번째 또 공격을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1차, 2차 때도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은 아니지만 1, 2차의 공격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사람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1차, 2차 때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3차 공격 때에 BC 586년인데 공격 때에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의 경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3차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함락을 당하는데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 성은 그 성체 자체가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해발 700m 이외에 건축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로운 골짜기, 흰농 골짜기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겁니다. 그 기도로운 골짜기, 흰농 골짜기 맨 꼭대기 정상에 세워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약 한 해발 700m 되거든요. 이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못 들어가고요.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물도 공급이 원활치 않고 음식도 공급이 원활치 않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거기다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 속에 굉장한 처참한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 굶주리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한 슬픔의 사건이 뭐냐면 어른들이 아이를 죽여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드물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바벨론이 포위해가지고 공격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는 가운데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바벨론 군대의 칼이, 병사들의 칼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을 찌른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병사들이 탄 말들의 그 말굽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는 현장,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굶주려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들이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니까 이건 그 비참함이 말로 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 비탄, 눈물, 슬픔, 아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경험이랄까요? 이것을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지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 슬픔을,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탄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1장, 2장에 이제 걸쳐서 비탄의 노래가 중심이 돼서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본래 이 히브리인들이 시를 짓거나 글을 쓸 때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완전함, 더 이상 더하고도 뺄 것도 없는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답관체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형식이냐면, 보통 이제 본래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잖아요. 자음이 더 많습니까? 모음이 더 많습니까? 언어는 자음이 언어예요. 자음이.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자음은 22개로 돼 있어요. 22개의 자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이상 더하고도 뺄 것도 없는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 22개의 자음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까지 첫 번째 자음으로 한 문장, 두 번째 자음으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자음으로 세 번째 문장, 마지막 자음으로 마지막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우리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무조건 22절이라고 대답하세요. 알았죠? 자, 에레미야 애가는, 애가 1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에레미야 애가 2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에레미야 애가 4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에레미야 애가 5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은, 두 장은 너무 슬픕니다 하는 비탄을 주제로 해서 그 극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더 이상 인간이 이것보다 더 슬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더하고도 뺄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비탄,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개의 자음을 다 사용해서 1절 첫 번째 자음, 22절 마지막 자음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15번째, 16번째 이렇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똑같은 답관체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에레미야가 역사적 멸망의 현장을, 멸망한 후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됐나이다.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너무 절망해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 완전한 슬픔, 완전한 절망.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장, 1장, 2장이.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 5장 가잖아요. 5장 가면 전환이 됩니다. 그냥 완전히 슬픕니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들어오질 않겠죠. 하나님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이러한 극한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데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게 놔두질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절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 아멘.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의 구절로 4장 5장을 각각 구성을 하면서 완전한 절망을 노래하고 완전한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더 이상 뺄 것도 덜 것도 없다, 인간의 극한 상황을 노래한 반면에 이런 극한 상황, 더 이상 더하고 더 뺄 것도 극한 상황, 절망이라도 이 절망을 극복하고 비탄을 극복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이로서는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축복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아니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개인적 삶의 자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절망적 비탄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범죄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징계 속에 극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극한 상황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도, 우리 조국의 상황도, 우리 마을의 상황도, 우리 세계 열방의 상황도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이 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꿔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셔서 절망으로 끝나는 일에 편승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므로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고 결국 경험케 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축복의 도모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이 중요한데, 자, 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3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로 되어 있는데, 66절은 22절의 몇 배죠? 3배죠. 3배. 무슨 얘기냐? 어떠한 완전한 절망도 완전한 소망으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 전환시키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있고, 비탄 속에서 너무 슬퍼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비탄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21절 읽었는데, 이 5장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도.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도전하고 결국은 소망의 미래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쓰임받으려면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말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 믿음의 종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수많은 죄악 중에 적어도 이 죄는 짓지 않겠다. 무슨 죄? 기도를 쉬는 죄는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되면 절망의 시대를 향하여, 비탄의 시대를 향하여, 눈물의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토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언제?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완전한 비탄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나가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완전한 소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케 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비탄의 세상과 눈물의 세상과 죄악과 사망의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소망의 노래, 완전한 소망의 노래, 복음을 통하여 완전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경험케 그 자리에 나가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시대를 향하여 에레미야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고 결국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올해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 여러분 희망의 미래를 참으로 나가도록 도전하고 결국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특별히 여러분 멸망에 가는, 또 멸망한 남쪽 유다적 상황에서요, 유다를 향한 남겨진 사람, 포로를 잡아간 사람들을 향한 이 에레미야의 외침은요, 한 사람의 외침이지만 시대 속에서 견디게 만들었고요, 이겨내게 만들었고,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 희망의 미래를 경험케 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완전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의 사람을 향하여 웃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비탄의 소리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막 멸망에 가는데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이제 멸망을 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핫대시 다시 새롭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도요, 주님 우리 자녀가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보면서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에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네? 조국을 바라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다시 새롭게 해달라 기도할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다시 새롭게 해서 뭐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사 뭐같이 해달라고요? 애적 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애적 같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애적 같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애적 같게 해주시고, 일터를 애적 같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애적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적은 뭘까요? 그게 기준이네요. 우리 기도 제목의 하이라이트네요. 우리 기도 제목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누구 보고 사느냐면 예수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은 사망의 인간들, 사망의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불러서 소망의 미래를 열고 하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보며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지는 건, 진짜 새로워지는 건 뭐가 새로워지느냐? 뭐가 새로워져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실제로 가시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눈이 새로워집니다. 눈이. 마음이 새로워진, 성령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잖아요. 실제 새로워지는 거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눈이.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자기 심령이 바뀌어보세요. 마음이 바뀌어보세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그렇게 믿던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아내가 더 이뻐. 원래 이쁘지만 더 이쁘다 이거죠. 은혜 받아보세요. 그렇고 그런 남편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뭐가 바뀐다?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절망의 세상을 보는데 절망 속에 뭐가 보이느냐? 그 속에 희망의 싹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그 형편없는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어빌리티가 보여요. 히든 어빌리티가 보여요. 잠재적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가 못마땅합니까? 예? 자녀가 못마땅해서 맨날 못마땅해서, 예? 아들 때문에 죽겠어요, 딸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그러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는데, 은혜 받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해주옵소서,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두 번째는요,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예?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의 연습을 동반합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주여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옛적 온전한 축복의 현장, 벗어나는 축복의 현장, 주님이 주인에서 공급해주는 이 축복의 현장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되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도 새롭게, 그래서 눈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새롭게, 그래서 입도 고쳐주시고 주님 행동도 새롭게, 그래서 뭐도? 손도 복된 손이 되도록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입, 손은 연습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눈을 연습하면 마음으로 가고, 손을 연습하면 전체 행동으로 가고, 입을 연습하면 어디로? 생각으로 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오늘부터 눈도 연습, 입도 연습, 손도 연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충만한 자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